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이나 1209쪽을 참조하시고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짜 겨울 같은 겨울을 금주간에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참 추웠죠. 뭐 영하 15도 17도 뭐 이렇게 체감 온도는 20 몇 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추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추위를 생각하니까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우스갯소리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가 될 줄로 믿어서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우스갯소리인데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조선 말기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아마 시골 어느 동네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금년처럼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몇 사람의 예수님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갑자기 나가더래요. 나가서 이제 왜 나갔느냐 하면 일컬어 이제 자연 발생적인 가스가 생기니까 안에서 소리 나게 방구를 낄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끼야 되겠다 그러고 얼른 나갔다가 이제 가서 소리 나게 그냥 힘줘서 끼고 추우니까 얼른 쑥 들어왔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옛날 손바지 겨울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 입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소리만 내고는 밖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냄새는 안에서 퍼지거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하는 말이 방구 소리 밖에 있고 냄새 안에 있어요. 이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소리만 났지 그 안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에서 냄새는 퍼져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뭐냐? 회복이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을 다르게 보니까 또 회복이다. 좁은 의미로든지 넓은 의미로든지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로든지 비본질적인 의미로든지 구원은 회복이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신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의 회복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나라로 잡혀가 가지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자니 너무너무 안 됐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흩어져 가지고 노예생활 종살이 주권을 빼앗긴 채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높으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을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노예생활 종살이하고 주권 잃어버리고 욕을 먹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자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회복부터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회복을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노예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만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 앞에서 보여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마저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름의 회복,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짚었습니다. 한 번 더 마무리를 한다면, 첫 번째 단락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사람들 앞에 욕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죠. 바꿔 얘기하면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회복시켜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 역사를 주관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가보자고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꼭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요. 하나님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안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왔고 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에다 두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부터 약속하셨고
오늘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을 먼저 읽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에 27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무엇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가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 25절에서 27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묶어서 한 가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회복입니다. 신령한 회복입니다. 신앙적 회복,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 경제 회복, 생활 회복도 있는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사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마실 것,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찌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말씀한 다음에 바로 영적 회복부터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면 다 될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뭐예요? 영적 회복이죠. 신앙 회복이죠. 믿음의 회복이죠. 은혜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순서를 따라서 짚어볼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사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먹고 입고 마실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먼저 회복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영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하되 그들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다. 그럼 그들이 더럽힌 게 뭐냐? 더러워진 게 뭐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와 함께 그 우상 문화에 사로잡혔던 과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마치 사람이 깨끗한 물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진짜 하나님이 그들한테 뭐 물 뿌리겠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으로 마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해주겠다. 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사시면서 이렇게 생활해 보셨겠지만 뭔가 오래 쓰고 가다 보면 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고 때가 입혀지고 그래가지고 탁하게 됐다가 그것을 세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물을 뿌려서 헹궈내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여집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에 생각나요.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 할머니, 어머니, 고모님, 누님들 다 여자분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녹그릇이죠. 녹그릇을 썼어요. 녹그릇을 오래돼 쓰다 보면 이게 탁해져요. 그렇잖아요? 우중충해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다 꺼내가지고 제 기억에는 기와장이죠. 기와장을 이렇게 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채로 그걸 걸러낸 후에 그 기와장 가루 아주 곱게 채로 걸러낸 가루를 가지고 지푸라기에다 묻혀가지고 물축에서 묻혀가지고 그 녹그릇을 막 이렇게 막 지푸라기를 가지고 막 닦아내면 그 탁한 기운은 다 어디로 가고 광나 반짝반짝 광나지요. 그렇게 광을 나게 해가지고 또 이제 명절을 지내고 그리고 거기 또 한 1년 쓰다 보면 또 그러면 또 역시 명절 때 되면 또 그렇게 지켜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살아왔고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때가 끼고 탁함이 입혀지고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불신앙적인 것 비신앙적인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면서 뭔가 이래왔던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맑은 물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것처럼 반짝반짝 광나는 녹그릇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회복을 지금 말씀하면서 깨끗하게 씻어낼 뿐만 아니라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안에 붓고 심령, 개인의 심령에도 붓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소망스럽게 들리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마음이 굳어지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아예 각오를 하고 이해 안 하려고 그래. 그렇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탁 만져가지고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딱 줘가지고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큰 것도 넘어가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시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편안한 날이 없어.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족들 안에 싹 부어주면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충분히 받아 안고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감싸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똑같은 상황에 마음이 굳어지면 따져 왜 그랬냐고 너는 그렇게 막 그랬냐고 막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해석되고 해결되기보다는 편안해지기보다는 더 날카롭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해가면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우리 사회가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소서. 영적 회복을 이루소서. 신령한 회복을 이루소서. 또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어가지고 개인 안에도 두겠지만 공동체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다. 신앙 회복이 우선이다. 믿음 회복, 신령한 삶의 회복이 우선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2021년 한 해는 이런 신령한 회복, 영적 회복, 믿음의 회복, 신앙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국교회, 우리와 우리의 가정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뭘까라고 할 때에 28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을까요? 24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 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28절 두 절을 이렇게 핵심 주제를 정리해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관계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가지고 주셨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 준 땅에서. 그런데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침입을 입어가지고 나라 다 뺏겼어요. 나라를 뺏겼다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주권을 다 상실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노예 생활, 종살이 끌려가 가지고 주권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죠? 주권 상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감경기 시절에 우리가 주권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침략해서 우리 주권을 빼앗고 이름까지도 갈게 하고 성까지도 갈게 하고 문화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고유한 문화를 다 없애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하고 통합시켜서 한국 시민이라고 뭐 신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는 했지만 남의 나라에 지배받은 것은 주권을 상실한 겁니다. 지상 나라의 주권도 우리가 확보하고 지키고 가야 되지만 신령한 면에서 영적 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사단에 붙들려서, 악한 것에 붙들려서 그것에 불임을 당하며 살다가 미래의 지옥까지 떨어지는 비극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 불러내가 인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게 한다는 거 보면 주권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 회복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돼서 살게 하겠다.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 세강교회 사역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사역비전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뭘 해보지도 못했지 1년을 보내가지고 그냥 일도 해보지 못하고 이 사역비전을 한 해를 넘어 지나갔다고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역비전 가지고 이제 그 사역비전을 가지고 금년에도 하나님이 기회 준 대로 또 사역을 해봐야지 하면서 똑같은 금년에도 사역비전 똑같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목회 사역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번 주 안에 이제 여기 뒤에 배경 현수막이 새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걸리게 될 것이고 같은 사역비전은 같이 쓰여질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편에서 보면 뭐냐, 관계 회복이라는.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이라고 할 때 정관사를 붙인 것은 본래의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고 심히 좋아했던 그때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실 때 얼마나 좋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말만, 문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만물을 보시면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그 웃으심, 미소, 행복해 하심, 즐거워하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그랬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쓴 거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았겠. 그때 그 관계, 그때 그 상호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아멘이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제 최종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 창조의 이제 목적에 성취되는 그런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시작되는 그 대목에도 얼마나 그래서 그 관계 회복, 이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에다 두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 가지고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상호 간에 서럽게 그렇게 하나님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은혜롭고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사역 비전 하에서 우리가 금년에도 사역하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권 회복과 함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데, 한 가지 설명이 더해집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나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본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맞기는 한데, 사람이라는 게 상관없지 않게 예를 들어 본다면 부부간에 살아도 뭐 싸우고 살아도 부부고, 행복하게 살아도 부부고, 서로 쳐다보고 웃고 살아도 부부고, 서로 인상 쓰고 살아도 부부지 부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부부인데도 인상 쓰고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쳐다만 봐도 행복해 웃고 사는 부부가 있는가?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그냥 얼굴만 보면 서로 웃고 왔냐 하고 막 반가워하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안 봤으면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 거여가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고, 욕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치 아닌 백성처럼, 아닌 것처럼 남의 나라에 잠깐 동안 이제 몇 가지서 좀 혼 좀 내키고, 그러니까 고생도 좀 시키고, 어려움도 좀 겪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여전히 좋은 관계, 쳐다만 봐도 재밌는 관계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살겠다 하신 그런 의미에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한국교회가 잘못될 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맞아. 그런데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꼬여가지고 서로 불편스럽고 불화하고 서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영적 회복을 딱 말씀하신 후에 주권 회복과 함께 관계 회복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지나가고, 서로 이제 뭐요? 쳐다보면 재밌고 즐겁고 반갑고 신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2021년도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영적인 신령한 주권 회복과 함께 이런 관계 회복이 좀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 더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뭐죠? 경제적인 회복 약속이죠. 그렇죠? 생활 약속, 생활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니까 이거 있어야지, 없으면 어떡하겠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한 1년 가까이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어려워도 좀 지나가겠자 했는데, 이제는 막 고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못 하겠다. 우리도 장사를 난다 하고 이제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기왕이면 좀 하시되 좀 공평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하지. 어떤 데는 열어주고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어떤 데는 카페를 운영하신 분들 그 협회의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거나 찻집에서 카 마신 거나 다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식당은 9시까지 하라 그러고 카페는 못하게 하냐. 그냥 거기서 사가지고 가지고만 가게 하고 앉아서는 못 먹게 하냐.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주라. 그 말 들으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카페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준데, 사서 가져만 가라니까 몇 잔 팔기는 팔지만 도대체 장사가 안 된다.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9시까지만 해라도 그런 만져서 좀 이렇게 방역 조치하고 이렇게 가림막도 좀 세우고 마스크도 좀 쓰고 이렇게라도 좀 하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 우리가 좀 소득을 올릴 텐데, 아예 앉아서 먹지 못하게. 근데 똑같은 카페도 제가 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브런치 카페라는 게 있다네요. 브런치 카페라는 것도 있대요. 똑같은 카페인데
커피도 팔지만 점심 먹을 만한 뭐 이렇게 뭐 샐러드나 이런 거 같지. 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건 파는 카페는 또 뭐 앉아서 먹게 만들어. 그러니 행정하신 분들도 참 골치 아프겠지만 이분들이 너무 현장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현장을 뛰어다니고 현장을 점검해보고 좀 그런 물 얘기도 듣고 하면은 조금 더 공평성 있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1년 가까이 아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새는 새대로 나가야 되고 먹고 생활해야 되고 정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봐야 그거 한 달치 새 주고 나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딱히 어떤 사람만 잘못하고 어떤 사람만 잘하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자체하고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아멘. 다시는 곡식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나무에 열매 맺게 하고 그렇죠? 곡식의 열매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경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2021년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생활,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의 회복이 좀 일어나서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서로 우리가 좀 그런 것에 고민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좀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좀 회복을 주시라고 금년 한 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을 꿈꾸면서 가되 마지막 덧붙이고 있는 31절 말씀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못한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봅시다. 제 정서로 우리 시골 정서로 바꿔보면 아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짓하고 미운 짓하고 못된 짓 했네. 내가 왜 그 모양으로 내가 살았지? 그래갖고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지하기 우상 문화에 더럽혔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얼마나 지금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가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다나 나는 다시는 안 갈란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란다. 좀 이렇게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부터 해라. 하나님이 않고 다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 이름도 회복시키고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놓고 주권과 관계도 회복시켜 놓고 경제도 회복시켜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되는 형편이 되었을 때 야,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니까 이렇게 복이 형통한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데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해 가지고 왜 그것 따라가다가 내가 그 꼴 났다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의 약속을 딱 붙들고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 풍족함이 행복함이 은혜로움이 형통함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게 4가지의 회복의 약속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영적인 회복, 주권과 관계 회복, 경제 회복 이 4가지의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 꼭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고 소망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소서 회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금년 내내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의 은총과 복을 주시는 그건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저들이 도저히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져볼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종들 그 선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만큼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켰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안고 붙들고 또 받들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인 줄로 믿어서 지난 주일 금주간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들이 일어나서 회복의 역사가 성취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광야의 길을 낼 것과 사막의 강이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과 들짐승까지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한 대로 꼭 이루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 찬송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줄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역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금년 한 해가 그런 해로 반드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돌아볼 때에 2020 한 해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